자,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를 했고,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요. 야, 이거 뭐 성경 순서대로 가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지를 로마서가 끝나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가장 축약해 놓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했지만 다른 한쪽 면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텐데요. 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 전서에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시작할 때도 첫 시간은 개론 시간이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세워졌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먼저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도대체 고린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금 지도에 저기 왼쪽에 보면 중간에 고린도가 보이죠? 네, 제가 뭐 빨갛게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네요. 저기 마게도냐 아가야 밑에 이렇게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이 가운데가 이게 지금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오늘날로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지도에는 잘려 있지만 저 왼쪽으로 나가면 이제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가 옆에 있고요. 저 오른쪽은 요 갈라디아라고 표시되는 이쪽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인 줄 깨닫고 배를 타고 넘어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갔던 첫 성이 저 위에 보면 빌립보라고 돼 있잖아요.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쭉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아덴으로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 여정 중에 있었던 땅이 저 고린도인데요. 저 고린도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남부에 위치해 있어요.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기 이제 바닷가에 근처에 있잖아요.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저기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상업이 활발히, 무역이 발달해.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니까 거기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렇게 무역이 발달됐던 동네 지역이 저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려들어요. 사람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무역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요. 돈이 그쪽에서 많이 돌잖아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사람이 모이는 곳, 돈이 모이는 곳,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항구 도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됐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자꾸 딴 생각 들잖아요. 저 도시에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런 일들을 부추겼던 요인이 뭐냐면 그리스 이방 종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 종교의 문제가 고린도의 이 성적 문란을 더 부추겼어요. 무슨 얘기냐? 이 고린도 저 지역에요, 미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너스라고 들어보셨죠? 비너스. 무슨 상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와서는 그걸 비너스라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인데, 예.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왔을 때는 이건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미의 여신, 출산과 생산의 여신, 다산의 상징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저기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하고 아프로디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지혜의 신 아폴로를 낳았다라고 그 신화는 내려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신하고 여자 신이 결혼해서 아들 신을 만든 거예요.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이 사람들 뭐 하냐? 제사를 돕는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인 거죠. 상근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성적인 교합도 해요. 그게 그 당시에 제사 행위의 일부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요. 이 여자 사제들이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가서 매춘 행위도 했었다는 거죠. 얼마나 문란한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속옷처럼 내려오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다? 이런 말이야, 이런 말. 야,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네, 이제 보니? 이 말은 아주 나쁜 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다 됐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 사람을 가리키는 코리티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저속어처럼 쓰이던 말이었다는 거죠. 야, 고린도 사람이야? 아, 고린도 사람. 이게 아주 안 좋은 의미였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처녀라는 말이 뭘 상징했냐면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야, 어디 고린도 처녀 없어? 이게 창녀를 찾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 고린도가요. 주전, 기원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BC라고 해야죠. 146년에 이게 원래 이 고린도가 그리스 땅이었거든요. 그리스 헬라 땅이었어요. 헬라 문화가 있는. 여기가 로마의 점령을 당합니다. 기원전 146년에. 그리고 나서 점령을 당해서 거기가 완전히 도시가 파괴가 돼요. 파괴된 이 고린도를 주전 44년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 이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해요. 새롭게. 새로운 도시로 재건해서 기원전 27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 27년 전에는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중심 도시, 다시 말하면 수도로 만들어요. 거기를 딱 정해요. 로마에서. 저 지도 보면 여러분 저 위에는 보라색으로 마게도니아라고 돼 있죠? 예,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하는 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준이, 포천이니, 동두천이니 이게 다 묶어서 뭐예요? 이게 경기도잖아요. 이제 경기 북부, 남부 뭐 나눈다고 하는데 경기 북도, 남도. 여하튼 경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더 큰 행정도시가 마게도니아예요. 그 안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저 밑에 그 아래쪽은 아덴도 있고 뭐 고린도도 있고 하는 저 도시들을 묶어서 저거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아가야 지방.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소문이, 너희의 그 열심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아가야에까지도 소문이 퍼졌다. 잘했다. 칭찬하거든요. 그 아가야 지방이 저 고린도와 아덴까지 전부 포함한 저 남쪽. 그런데 저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처럼 행정 중심지로 로마에서 딱 정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교통의 요지죠. 무역의 중심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무엇보다 돈이 많죠.
그럼 로마에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저기를 이제 행정의 중심지, 아가의 중심지로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는 어떤 땅이냐? 돈과 향락과 화려한 문화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도시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를 제가 설명드릴 때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이제 황제들이 바뀌잖아요.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쓰고 때로는 암살 당하고 쓰고 하는데 그렇게 세워졌던 황제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건 거짓이고 허구다라는 얘기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보냅니다. 추방령.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너희 여기서 벌었던 재산 다 놓고 나가라. 로마에서 막 일해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벌여가지고 막 집도 사고 땅도 샀단 말이에요. 그거 다 놓고 가. 이거 다 로마 거잖아. 너희 거 아니잖아.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칙령, 유대인 대추방령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빈손, 빈 털터리로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민 가가지고 열심히 읽어놨는데 가게며 점포며 사업장이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서 흘러 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기억나죠? 천막을 만들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그들도 엄밀히 말하면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누구예요?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남편이 유대인. 여필 종부 아내는 남편 따라가잖아요. 내가 같이 사는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나도 추방 당하는 거죠. 우리 집이 추방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놓고 추방돼 나와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 그 거기서 다시 한번 재개해 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천막 가게 차려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천막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아시아는 물론이거냐 유럽을 다 통치하는 그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뭐 수십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흘러가는데 가다 보면 예? 옆집에 살던 유대인 김씨네가 어디로 간대 얘기 들으면 우리도 그리 가볼까? 그리고 따라도 가잖아 이렇게. 당장 갈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흘러왔는데 흘러온 사람들이 고린도 지방까지 막 내려온 거예요. 저 고린도까지. 예. 얘기 들어보니 야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했대. 거기 무역도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대. 기회가 많으니까 그죠? 돈이 막 도니까 우리도 가자. 그래서 거기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네로 몰려들어요. 도시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땅이나 살 수 있는 곳은 제한되는데 사람들이 막 오니까 당장에 살 집이 없어. 살 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로마에서는 내 집 있었어요. 거기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30평대 아파트 있었다고요. 근데 나가라 이랬고 나가니까 이제 살 집이 없네.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 그 사람들이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거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처럼 몰려오던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택한 것이 바로 텐트에서 생활한 거예요. 텐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천막 짓던 그 사업이 잘 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뭐 집 짓고 하는데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임시 거처 텐트 생활하는 거죠. 텐트 생활. 그래서 그런 텐트에 대한 천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거기에서 장사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러니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일손이 딸리죠. 예. 그러고 있을 때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선교여행 중이었던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하고 쭉 내려와서 아덴까지 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와요. 그렇게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고 있는 그 천막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는 거죠. 왜? 바울이 지금 일행들과 따로 먼저 왔어요. 실라하고 디모데가 나중에 후에 합류하거든요. 그 다음에 합류하는데 이 친구들이 합류하기 전에 바울이 혼자 먼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여기에서 머물고 거하고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비가. 이걸 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선교 후원금 가져오기 전까지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뭐예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텐트 기술을 가지고 있어 텐트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는 거죠. 알바하겠다고. 예. 그렇게 찾아간 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하고는 사업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얘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천막 기술자 가지고 있고 그 가게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직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근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라이센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중장비 기사 자격증 같은 거 따놓는 거죠. 안 되면 포크레인이라도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하나씩 가리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이 배워놨던 것이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생업이 같았다는 거죠. 그 기술이 같아요.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고린도에 온 이유가 알바에서 거기에서 텐트 가게 차리려고 왔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여기 천막 알바했던 것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진짜 목적은 고린도에 왜 왔어요? 복음 전하려고. 거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걸 뭐를 했냐면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게에서 평일날 알바하다가 안식일 되면 옷 갈아입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가만 보면 가장 먼저 그가 낯선 도시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느냐? 회당을 항상 찾아가요. 안식일마다. 왜 그랬느냐? 거기가 황금어장이었어요. 복음의 황금어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몰라요. 이들이. 예. 요 둘까지 알아야 완전한 복음이 완성되는데 그냥 옛날에 배운 하나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메시아로. 그런데 무지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러.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회당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 복음의 황금어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만 심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을 안식일에 찾아간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 모여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회당에서 강론했지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의 성경에 대한 박식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강론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는 거죠. 복음으로 예수 믿도록. 자, 그런데 그렇게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 딱 듣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냉담했어요. 냉담했어요. 복음을 듣고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 입 다물라 이랬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매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펼쳐서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약속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약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막 강조했더니요,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 얘기나 하고 있고,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콧방귀 낀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사실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계셔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D-Day,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요? 아니요.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거 그거 진짜 믿음 아니고요. 나는 믿을 거야 이것도 믿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없으면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 입 다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 우리 남편, 내 아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 뭐 시부모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 내 동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전했는데 다 믿어요? 아니요. 네? 여러분, 그거 우리의
몇 마디 말로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이 심어진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요. 그 마음 바꾸시는 건 성령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얼음 같은 마음 성령님께서 녹여주십시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포기하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나는 전할 바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도 않으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피를 너희에게 찾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복음을 맡은 자인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이 피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이 영혼 지옥 갔으니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는 나만 혼자 알고 있으라고 나만 혼자 천국 가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젠 난 내 할 바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안 믿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환도 안 한다.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이만큼 전했다는 거예요. 내 할 바 다 했다.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 바로 옆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설명 나오죠?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디도 유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놀랍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예. 그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바로 그 유대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찾아와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대적했는데, 정작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비약하자면,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사찰 옆에다가 교회 개척했어요. 바로 옆에. 그랬더니 그 사찰에 주지수님이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와서 회심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식솔들 데리고 와서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등록했어요. 회당장이.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영향으로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그 소식 듣고 와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팔짱 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고 있었을 때요, 바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가 실망 또 실망.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죠. 하나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난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때. 그것도 어디에? 회당 바로 옆집에. 그 옆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그 옆집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버리셔요. 회당 옆을. 여러분, 그런 사건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예 회당장이 와서 회심을 해버려요. 예? 이 영향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소식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회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더라도 그것마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막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왜 이래야만 하나? 내가 이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 일인데, 내가 주님 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혀야만 하나? 왜 이렇게 꼬여야만 하나? 그럴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떠나요. 자, 그리고 났는데 그렇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절만. 예. 1절만.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절만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아멘. 이게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편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걸 서신서라 그래요. 예. 신약에는 바울의 서신서가 12권의 서신서가 있죠. 많은 서신서가 거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태가 있어요. 누가 쓴 것인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밝힙니다. 예. 먼저 밝혀요. 그리고 나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첫인사를 거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밝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 소스테네도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형제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다른 얘기는 없는데 이 소스테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중심지로 로마 황제가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총독. 빌라도 총독이 거기 와서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인데 대통령 혼자서 뭐 여기저기 다 둘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누굴 보내요? 대사들을 다 보내놓잖아요. 대사.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여기에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전달하고 이런 거죠. 예. 이 총독이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에도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새로 바뀌었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갈리오예요. 여기 나온 갈리오.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야 지역,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유대인들을 막 기독교로 개동시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바울이라는 작자가 지금 다녀온 동네마다 저런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총독에게. 총독 카카.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말이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소송거리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요. 판단해 보건데 야 이게 지금 뭐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민법 무슨 뭐 형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지금 종교 문제네. 종교 문제. 야 너희들 종교 문제 가지고 내가 뭘 여기 관여하냐. 이러고 이걸 치부해 버려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예. 그게 지금 사도행전 18장 15절, 14, 15절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 다 쫓아냈어요. 야 나가. 이거는 재판거리도 아니야. 나가. 예. 그러니까 거기 갔던 바울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거기 나왔던 이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요. 대신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태장을 치는 거죠. 이 유대인의 태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3번이나 맞고 얘기하잖아요. 그 태장을 맞은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갈리오 총독이 봤어요. 알아요. 법정 앞에서 때렸는데 그런데도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야 그건 유대인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좀 싸우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관여하겠어?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 에? 지금 로마를 위협하는 문제도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해결하라 그래. 관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태장을 맞은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였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형제가 돼서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를 믿음의 형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죠. 왜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동안 바울이 가르치고 전했던 이 복음을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해요. 야, 뭐야? 바울,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정규
신학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 신대원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야? 야, 그랬구나. 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뭐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야, 그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뭐 이 프라이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르쳤던 복음이 지금 손상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복음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문제가 생기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사람들이 세워줘서 내가 돈 내고 라이센스 자격증 따서 사도 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가정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예.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나에게 사업장이 있다는 거, 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직장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잖아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옥정교회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간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 있는 모든 옥정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